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협박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 보내는 공문서를 그에게 청하니, 이것은 만일 그가 이 길에 속한 누구라도 발견하면 남자들과 여자들을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이에 그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근처에 왔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더라. 이에 그가 땅에 엎드러져 한 음성을 들었으니 그에게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더라. 이에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생이라 하시더라. 그가 떨며 심히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듣게 되리라 하시더라. 그와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음성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없이 서 있더라. 다 같이 8, 9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을 때 그가 아무도 보지 못하였으나 그들이 손을 잡아 그를 인도하여 다마스쿠스 안으로 데려가더라. 그가 사울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두 질문,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사도행전 9장은 그 사울이 핍박자였잖아요, 그동안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그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이었어요. 다마스쿠스로 가는 이유는 또 거기에 가면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 그들을 또 붙잡아다가 괴롭히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를 향한 핍박, 이것을 이제 내려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울이 그렇게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는 길에 갑자기 그 하늘로부터 빛이 임해서 이 사울을 둘러 비추게 되었던 거예요. 그 특이한 그런 현상이죠. 그때 그가 땅에 꼬꾸라졌는데 그 땅에 쓰러졌을 때 한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 음성이 뭐냐면 4절에 써 있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자, 이 음성을 들었는데, 자, 이게 음성을 들었으니까 이 음성이 누구 음성인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이 물은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죠. 예, 자,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이게 이제 사실 첫 번째 질문이고요.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대답이 놀랍습니다. 대답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 이제 내가 핍박하는 이렇게 수식이 되어 있지만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영어로는 내가 예수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라고 바로 얘기를 해버리신 거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끝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믿겠다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계속 그분을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못마땅해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괴롭히려고 다니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울한테는 충격이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네? 그렇다면 뭐예요? 지금 살아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있는 게 맞고 그럼 죽음은 뭐고? 그분이 부활하셨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럼 그분에게 죄가 없는 거네? 근데 그분은 왜 죽었지? 그러면 사울이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구약 성경을 능숙하게 알죠? 그럼 이사야서 53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보내실 어린 양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어린 양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고통당하고 백성의 범법 때문에 괴롭힘 당하고 하는 거 사울이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렇다면 이분이 그 순간 내가 예수다 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그래서 이 이단자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전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려고 다니려고 했던 그 사울이 순식간에 이분이 죽은 걸로 끝나지 않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어린 양이시구나를 순식간에 깨닫게 된 거죠. 순식간에 그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6절에 두 번째 질문이 들어가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너무 떨며 놀라면서 뭐라 그랬냐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찾으셨죠?
자, 이게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답이 뭐냐면 그 6절 끝에 내가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듣게 되리라. 어디서 들어요? 다마스쿠스로 들어가면 아나니아를 통해 들을 거 아닙니까?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요? 15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그릇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는 선택된 그릇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서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듣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6절 끝에서 내가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듣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주여 누구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둘 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두 번째 질문까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두 질문을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 설교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두 질문은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 두 질문은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 두 질문에 순서가 바뀐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들은 주님이 누구신지 몰라도 주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신학교도 가고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그리고요 뭐 음악사역, 찬양사역이죠. 청소년사역, 교도사역 이런 거 하러 돌아다니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기관장이 되고 또 뭐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요 뭐 안내위원도 하고 헌금위원도 하고 주차봉사위원도 하고 이런 거 하죠. 근데 열심히 뭔가 나름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 질문이 순서가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분이 누군지 알고서 그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을 위해서 뭘 하겠다. 이건 지금 순서가 잘못되어 있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수고는 많이 했어도 그저 자기 열심이고 헛된 수고로 끝날 수가 있고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그 기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17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기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무엇을 해야 되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한 게 결론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셨지만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을 따랐습니까? 그냥 갔습니까? 그냥 갔죠. 왜 갔을까요? 예수님을 모른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뭘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라고 묻기는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을 알았더라면 매달렸겠죠. 떠나지 않았겠죠. 근데 그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칭찬을 했지만 실제로 그분을 모르니까 결국은 그분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분이시고 그분이 죄 없이 사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고 내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나를 구원해주는 구원자이시고 여러분이 내가 그분을 믿었을 때 그분이 하늘에서 끝까지 나를 중보하시고 변화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이걸 여러분은 아셨습니까? 이렇게 알았을 때 여러분은 떠날 수 있던가요? 떠날 수 없죠.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결국 성경 기록에 보면 슬퍼하며 근심하고 그렇게 가버렸다고 돼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해 교회 다니면서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뭐 많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리고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당에서 발견된다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대순진리에서 발견된다든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여러분 그건
뭐가 원인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뭔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드려야 될 질문은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 주님이 누구냐고 묻는 질문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이 누군지 알아야만 그 뒤에 질문도 온당한 질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 요한복음 9장에 보실래요?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에서 한 두 구절만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요한복음 9장에서 보시면 거기 24절. 이건 요한복음 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뜬 사람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여기 보면 눈먼자로 태어났어요. 그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근데 보게 됐죠? 누구 때문에 보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보게 됐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보는 게 너무 분명하고, 이게 누구 때문에 된 것이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 때문에 된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놓고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 24절에 거기 보시면 우리 누가복음 9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아노라 하더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알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는요, 예수님은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아니,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서 왜 예수님을 거부할까요? 이게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면서 우리 주변에는요, 예수님을 모르는 찬양 사역자가 많아요. 분위기나 띄우고 사람들을 흥분시키기나 하고 그 강렬한 사운드, 음악 이런 걸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찬양으로 사람들을 흥분시키기는 해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공적이었어. 뭐가 성공적이었는데 기분이 좋았고 분위기 좋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존중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 뒤에도 가보세요.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보세요.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16장 2절입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쫓아내리라. 참으로 때가 이르리니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리.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는 일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여요. 핍박해요. 천주교가 그랬죠.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순수한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습니까? 화형시키고 수장시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을 섬긴대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는 바뀌면 안 돼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겠다고 하기보다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질문은 주여 누구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모르고 하면 하나님을 찬양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다, 아무리 떠들어도 결국은 주님을 대적하는 일, 주님과 충돌하는 일,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약 3년 정도 이렇게 데리고 다니신 뒤에 물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내용이 써 있는데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이 나, 인자, 곧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관심인 거예요.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런 식으로 믿는 거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구원자로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들어보세요.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 어떤 이들은 엘리야, 또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침례자 요한이 누구예요? 바른말 하기로 아주 이름이 난 사람이죠. 헤롯 왕을 무서워했어요? 안 했죠. 헤롯 왕이 무슨 잘못하는지도 거침없이 얘기하고,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놓고서 뭐라 그러냐면 회개하라고 아주 강력히 선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침례자 요한 같다는 소리도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에요. 아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 사람이에요. 그 마른 하늘에, 기근이 오랫동안 있었던 그 하늘에 비가 내리게 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뭔지를 이렇게 보여주었던 예언자가 엘리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엘리야 같다, 엘리야다. 또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소리 같은데,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엘리야라고 하는 게 만족스러우신가요? 아니에요. 제가 오늘날 어떤 목사님 보고 엘리야 같은 종이라고 그러면 조금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좋습니까? 하나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던 거죠. 예레미야는 누굽니까? 유다가 멸망할 시기에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래에 대해서 소개했던 예언자 아닙니까? 얼마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울었습니까?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죠. 백성들을 사랑했고 따뜻한 마음이 있고 그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그렇게 온 열정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인데, 근데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좋은 사람을 들먹거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레미야인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만족스러웠어요? 아니었어요. 예언자들은 뭐예요?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일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인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자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게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니에요. 전혀 만족스러울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훌륭하기도 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기도 했고, 또 뭐예요? 기도의 사람들이기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가장 차이 나는 게 있어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이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말한 이 침례자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그리고 예언자들, 이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거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도 똑같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것 똑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거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못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이 처리해 줄 수 있는 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 우리를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 우리가 죄인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할 수 있는 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분, 우리가 거룩한 삶이 가능하도록 이 죄 용서받고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건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침례자 요한도 많은 예언자들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죄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게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지금 첫 번째 질문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열심히 쓰고 해도 나중에 또 딴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해결 보셨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시고 이제 나를 위한 변호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온 땅을 심판하실 심판자이시고 앞으로 왕들의 왕 주들의 주로 오실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물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옳게 대답했습니까? 예수님이 기뻤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이걸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질문의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는 막 하던 게 많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가 있고, 그 행동 자체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모르고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그렇게 표현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거를 내 힘으로 하고 내 노력으로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의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참 잘 된 거예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 두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만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런 분이셨구나. 근데 그게 전부예요. 아, 그분을 통해 죄들을 용서받는구나. 아, 근데 그게 전부예요. 아, 그분이 구원자시로구나. 근데 거기까지예요. 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근데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거 맞죠? 여러분, 근데 이게 아는 문제가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사울이 묻기 전에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건데, 여러분이 지금 보면요, 사울은 실제로 주님 앞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실제로 있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인터넷 검색하면 여러 가지 정보 얻을 수 있잖아요. 챗GPT한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챗GPT가 알려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으면 뭐 쳐서 이렇게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알은 그런 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있는 거죠. 이런 알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알미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매우 실질적인 알미 없다면 첫 번째 질문만 하고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을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아는 것과 관계가 있다면,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 그거죠? 우리 행위와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가 받아들인 것과 관계가 있다면, 두 번째 질문은 그 받아들인 것을 펼쳐내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과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읽어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은 좁은 길로 가는 것과 관계가 있죠. 첫 번째 질문은 구원받는 것과 관계가 있다면,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과 관계가 있죠. 이 두 질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중대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질문만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죄 용서되는구나. 아,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라고 첫 번째 질문을 하고서, 정상적이라면 뭐가 나와야 돼요? 두 번째 질문이 나와야죠. 사울은 그랬잖아요. 근데 그 두 번째 질문을 안 가고 첫 번째 질문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매우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내가 있다. 그분 앞에 있다. 이 만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뭐냐? 단지 지식적으로 안 거죠. 그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 사람의 삶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전도하다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막 우리한테 핀잔하다가 나도 교회 다녀요. 아, 그러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냐? 그럼 믿지 왜 없냐고. 근데 좋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럼 믿지 왜 없냐고 아주 퉁명스럽게. 막 이렇게, 뭐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좀 나눌 수 있겠냐. 아, 예수님 피로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가는 거를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진짜 피 흘리신 예수님 앞에 서보지 않은 거예요.
지식적으로 한 거죠. 그게 그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아니요, 아니요. 영국에서 파송된 선교사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했는데 이 사람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보면 빌립보서 1장 20절을 묵상하고 써놓은 게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읽어드릴게요. 이거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저도 이 고백을 계속 곱씹었던 적이 있기도 한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내가 부끄럽지 아니할 것이며 항상 그러하였듯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내 몸 안에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니라. 이게 이 말이에요. 그럼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하는 그 말이 뭐냐면, 나는 그 최고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다하겠다, 그 고백이에요. 주님 앞에서 최종선에 서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종선에 서서 주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최고의 존재다, 이거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 최고의 존재라는 걸 아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삶의 각오나 태도나 이런 생활에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확히 안다면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어떤 사람이 첫 번째 질문만 하고 돌아서고 두 번째로 변화된 삶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정보 연구에만 급급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과거에 어떻게 했고 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고 얼마든지 알 수 있죠, 지식적으로. 그런데 주여 누구시니까라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향해 물어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여쭤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록한 것을 이렇게 덮어버리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기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은 거,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야, 내가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이분의 공로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분이 나를 건지셨구나. 이분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이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전혀 없는구나. 이거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인식하면서 그분 앞에 이렇게 서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없으면요, 두 번째 질문을 할 수가 없죠. 첫 번째 질문만 하다가 돌아서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정말로 제대로 이게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이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첫 번째 질문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게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이고요. 이 두 질문 중에 이제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네. 사울처럼 그렇게? 네. 물론 나는 빛이 없었어요. 꼬꾸라진 적도 없어요. 다를 수도 있어요. 또 제가 어떤 분에게 성경을 읽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이분이 사울의 얘기도 알거든요. 사울의 얘기도 아는데 아니 빛이 저한테는 안 임하던데요. 저는 꼬꾸라지도 않고요. 여러분 다 이 방식으로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우리를 건드려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바뀔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봤다면 이제 세 번째로 드리실 말씀이 두 번째 질문을 드릴 차례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여러분?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명쾌하게 얻은 사람은 그 질문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구원으로 인도하실 목적으로 부르셨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그 계획이 있잖아요.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뭘 하길 원하실까? 이거 좀 한번 진지하게 여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전임 사역하는 사람들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전부 다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고 전부 다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이 나를 건졌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고 내가 주님과 이 특별한 관계 속에 산다면 예수님, 그럼 내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질문을 좀
들여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질문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질문을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하도록 우리가 창조됐다. 우리가 그분의 작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디도서 2장 14절에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뭔가 선한 일들에 열정적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면서 내 생애를 보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물어보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예수님의 인격적인 그런 그 주님으로 만난 사람은 예외 없이 사울처럼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예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태도를 보이든 생각을 하든 예수님의 사람답게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일하게 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 그분이 나의 구원자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되신 거죠. 그분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창조자가 되시는 거죠. 그분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울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드렸던 질문이 뭐냐?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런 질문이었던 거죠. 근데 이 질문이 사울에게는 당시에 쉽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받아가지고 온 공문도 있고 바리새인과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뒤에서 일 잘하고 오길 기대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박멸하고 오기를 바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돌이킨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충분히 그건 이제 다 내려놓고 다 내던지고 이제 그들이 원하는 거, 그들이 바라는 거, 그들이 나를 공문 주어서 시키려고 하는 거 이건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나의 관심은 뭐가 됐냐면 사울의 입장에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 어디에서나 주님이 계시다는 거 아시죠? 이제 어떤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러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라고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죠?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주일날 예배 끝났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직장에 갔어요.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 이제 그분이 오는가 보죠.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의 태도는 그 기도하고 다른 거예요. 사람들을 막 함부로 다루고 험하게 다루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모욕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거래처에 거래 대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있는데도 좀 애 좀 먹여?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장로님의 태도는 그 기도하고 맞는 삶이에요? 아니에요? 그 기도는 뭐라고 했는데요? 예,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무소부재라는 말이 뭐예요?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죠. 그럼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그가 일하는 일터에도 계실까요? 계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안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아마도 이 사람은 이게 멋진 표현인데 지식적으로 어디서 얻은 거죠. 윤 장로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거 들어보니 괜찮더라. 나도 다음에 기도할 때 그거 써먹어야지 하고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무소부재하심을 믿는다면 무소부재가 뭐라 그랬어요? 어디나 그분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낙담되는 일을 만나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다시 소망을 가져요. 그분께 도움을 요청해요. 그리고 그분이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설령 했다고 해도 이건 내가 그분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했다니라고 부끄러워서 잘못했다고 자백을 하게 되죠. 그 이제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느냐라고 하면서 달아났잖아요. 뛰쳐나갔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알고 있는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사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이거는 안 돼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충분히 묵상이 돼서 실제로 그게 내 안에서 말하자면 내 삶에 매우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효력 있고 영향력을 미치고 이렇게 한다는 걸 알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삶이 바뀌고 그리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묻는 것도 매우 실질적인 질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질문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그랬어요. 뭐부터 물어야 돼요? 주여 누구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질문하고 끝난다 그랬죠? 대개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만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은 못 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만일 진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이제는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예요? 두 번째 질문으로 나가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이 그분이 나를 지으셨어. 이게 실질적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실 때는 계획이 있으셔. 여러분 그게 실질적인 거죠. 그분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게 있어. 그분은 나를 만드셨고 나는 그분의 작품이야. 내가 그분이 원하는 선한 일을 해야 돼. 그럼 뭘 하면 그분이 원하실까? 여기서 매우 실질적으로 그분을 생각하면 내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라고 물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제 그분 앞에 대충 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대충 하셨어요? 아니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자꾸만 반복되는 자기 악한 습관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에 피를 흘렸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니까 이 막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넘어지고 내가 자꾸 어리석게 가도 계속 주님께 매달리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깨닫는 즉시 잘못을 깨닫는 즉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 저를 붙잡아 달라고 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우쭐거립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데 있어서 누구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니까 절대로 우쭐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분의 가치에 맞게 그렇게 그분을 대우하면서 예우해드리면서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최고의 분 아닙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우리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내 삶에서 예수님이 없다면 도대체 삶의 의미가 뭘까?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 걸까? 무엇을 위해 애쓰는 걸까? 이렇게 살다가 장례식 맞이하고 무덤으로 들어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도대체 뭘까? 여러분 우리 삶은 예수님 때문에 빛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인 거죠. 이 가장 좋은 선물, 이 예수님을 우리가 최고로 예우해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할 일이라는 거죠. 주여 누구시니까?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은 사람은 이제 그러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주님이 가르쳐 주실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금 율법대로 살자는 겁니까? 아니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기보다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오늘이라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한번 주님께 여쭙지 않겠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가정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직장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내 나머지 삶을 사는 동안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주께서 원하십니까?
오늘 이런 질문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진 대로 표현하시고 주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